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도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무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치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덥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잘 정리된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자기 인생과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문제들,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진짜 올바른 건지 또 유익한 건지 이렇게 모르고 애들이 정보를 접하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했던 거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 친구들한테 아니면 형들한테 들었던 그러한 정보가 저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앞을 딱 지나면서 한마디 한 것이 저의 의식을 지배해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쌀 가게를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스님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겠습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고 남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 잡다한 정보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죠.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유익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쌓여져요. 그것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 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괜찮으니까 그때까지 좀 정보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 되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다 접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가치관 형성이 돼. 그래서 그 전에 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 진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기도회를 한 동안에 제가 이제 인생이 뭔지, 왜 인생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건지, 인생이 다 멋있게 훌륭하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살 때 그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처럼 오래된 문서가 없고 성경처럼 다양한 시대를 품고 있는 문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은 16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160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애들에게 너네들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너네가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 누가 뭐래도 존귀한 자. 그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귀한 자.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어. 이게 인간의 이 존귀함을 파괴시키는 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다. 바로 사탄의 장난인데,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 자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 오늘날 자연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고통하면서 다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살려낸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건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예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러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거기 줬다. 뭔가 하면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상징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연도 좋아지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을 때 인간은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회복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지, 자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잘 쓸 수 있는지. 여름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자연과의 회복이 잘 됐으면 이런 휴가철도 가서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모르면 뭐예요? 자연에 가봤자 계속 싸우고 그냥 욕하고 그냥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이러면서 휴가를 보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사람들과 회복되도록, 자연과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셔놓고 사람들 간에 서로 회복이 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 이 일은 우리가 하도록 했어요. 다 준비를 맞춰놨으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회복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잘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마련해 가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 때 진짜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도 참 내가 그 양반을 통해서 뭐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내 자신이 다듬어지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도움을 이런 면에서 내가 받았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스칠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 저 인격이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된 귀한 분들이 있었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인생을 뜨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준 분이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패션이 살아나요. 제 인생을 살면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목회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었죠. 사람들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전문성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준 분이 있어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 부분에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혹시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 모습이 이렇게 다듬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모습도 다듬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에 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부유했습니다. 나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보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슨 큰 일을 성취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는 거죠. 보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사람의 업적에 주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면서 어떤 인격으로, 어떤 사람의 됨됨이로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것은 아무리 강조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덕을 끼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덕을 끼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단 한 절, 누가복음엔 두 절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계, 그것은 마치 누룩과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소수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이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데 이 천국의 비유를 지난주에는 뭐예요? 겨자씨로 비유를 했잖아요. 오늘은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효모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반죽과 섞입니다. 반죽과 섞일 때 효소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어요. 반죽에 스며들면서 반죽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죽이 양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먼저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건 뭔가 하면은 사실은 누룩은 그렇게 양이 크지 않다라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놨다. 가루 서말과 누룩을 비교하고 있어요. 가루 서말이라면은 한 23kg 정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23kg 뭐 반죽을 했다는 것은 그냥 가정에서 먹기 위한 반죽이 아니죠. 이 반죽은 당시에 잔치를 치르기 위한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누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죠. 누룩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일이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만큼 우리가 볼 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주 적은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이것은 당시 세상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큰 것을 선호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큰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적지만은 반죽에 스며들어서 조용하지만 떠들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잠잠하지만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전체를, 이것은 이전에 말했던 겨자씨와는 좀 비유된 거죠. 겨자씨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커지는 것에,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에 강조를 뒀지만 이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뭐예요? 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쪽에 강조를 두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 문제에 4가지의 내용을 거기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단순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분석해서 이렇게 슬라이스 부분을 잘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유의 설교를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부분을 아주 짧게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작게 시작된다. 천국은 작아 보인다라는, 적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크기에 있어서 아주 작음을 이야기하는, 당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활동이나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 화려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노예나 종, 보잘것없는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나 실력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상당히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강조됐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적다, 작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적게 느껴질 거예요. 또 작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것들을 이 크기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일단 키워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죠. 기업도 커지면은 함부로 손 못 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력으로 키우면 좋은데 문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지고 사이즈가 있으면 아무도 손 못 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일단은 큰 것이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크고 봐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크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크고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내면을 보고서 평가하고서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지 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너무 큰 것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의식 자체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큰 것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클 수 있어요. 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지 말아요. 천국의 모습이 작게 시작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뭔가 하면은 작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리스천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라는,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라는,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불행한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적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작아 보인다고 위축되면 안 돼요.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돼요. 예. 세상에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작지만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누룩이라는 소재에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겨자씨부위에서는 잘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으면 이 누룩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예. 작지만은 엄청난 양의 반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예. 작지만은 그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밖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소리 없이 움직이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무리 작아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쩌면 왜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향력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한 분 한 분,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한 명 제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을 영향력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여인은 정오 때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 참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했던 여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맨 얼굴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지대에서 정오 때 와서 물을 길러야만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기가 한 일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Come and see. 유명한 말이죠.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뭘 했어요? 증언했어요. 와서 보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어디에서? 동네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통용했어요. 예.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이 납니까? 자기 것 챙기니라고 정신없는 그런 시대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떡을 떼며 먹는 일. 그 다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된 거죠. 결국은 기독교 역사는 영향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기에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적었지만 순식간에 퍼진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영향력이 중요한,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제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영향을 끼치는 리더,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의 영향은 점점 확대되고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 누르기 머무르지 않는다는, 중간에 스탑하지 않아요. 전체 확대돼. 전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주춤하는 것 같고 교회가 시들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상을 가지십시오. 왜소해하지 마세요. 적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환상을 가지세요. 결국은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25% 이야기하다가 교인이 이제는 20%로 줄어들었고 20%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15%, 14%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 뭐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체 영향을 끼쳐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내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의 영향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죽을 통째로 바꾸는 거죠. 겨자씨 비유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성장에 관심이 있지만은 여기 누룩은 영향력과 변화, 전체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강조를 두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늘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 전부 다 외우시죠? 아닌가?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대조를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내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에 나의 죄된 모습들은 다 지나갔어요. 주님 그거 보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모든 부분이 다 새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분냄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노여움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비방받는 거 털어버릴 수 있어요. 부끄러운 말들 다 멈출 수 있어요. 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천들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예. 이걸 물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비록 적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영향을 끼칠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향, 변화, 이 말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멍하니 살면 안 돼요. 수시로 영향, 변화,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나는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네.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돼. 대표적인 사람 뭐예요? 요셉.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달라져요. 요셉 종이었어요. 예.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 보잘것 없었어요.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진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영향을 끼쳤어요. 예. 애굽을 변화시켰어요. 애굽의 토지법을 바꾸었어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종살이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왕궁에서 살아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예.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곳에 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리오 왕이 요셉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믿도록 하잖아요. 이게 영향이고 이게 변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영향 아래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전부 다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오늘날 독일이 저렇게 된 것은 루터의 철저한 신앙의 베이스한 거예요. 오늘날 스위스가 저렇게 된 것도 칼빈의 영향이에요. 예. 헝가리도 제가 봤더니 칼빈의 영향이에요. 오늘날도 헝가리에 가면은 칼빈의 생각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사회, 교육,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퍼스, 내가 몇 번 이용했죠. 제가 몇 번 이용했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고 가련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향을 주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크리스천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도모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누룩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는 누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누룩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가르침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룩이라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좋은 역할을 못하면은 누룩이라는 것이 변해가지고 아주 독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누룩의 역할을 못하면은 독한 사람이 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저들은 뭐예요? 누룩이 됐어요. 독한 누룩이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좋은 누룩으로 이 땅에 심었는데 좋은 누룩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나쁜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보십시오. 누룩을 봐라. 작고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니?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도모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천국의 원리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걸 머릿속에 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그걸 열어드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확 나지 않아요.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조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 안에도 큰 만족과 행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